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엄청난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내가 정말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냥 목회자가 있어요. 중직자라 할지라도 그냥 중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회자, 같은 중직자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인생 여정을 가다가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인생 가다가 중직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목회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인생 여정을 계속 가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 많은 중직자들이 사실상 그리스도의 내가 제자다, 제자로서의 그 여정을 실제로 마음에 딱 담고 그렇게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렘넌트들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했을 때에는 딱 머릿속에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산업인으로서 목회자와 함께 동역할 중직자가 될 것인가. 두 가지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그런 답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힘 좀 얻고 그런 거 말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는 반드시 왜 남겨야 되느냐.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 역사는 그 당대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자신의 본체라 하시더라도 제자를 못 남겨놓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도 3년 공생애 동안에 최선을 다하셔서 남기신 게 120 제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남겨놓은 그 120 제자. 그 제자들에게 뭘 맡겼냐면 세계복음화를 맡긴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죠?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또 뭘 남기라고요? 제자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제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를 못 남기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엄청난 교회의 성도들을 끌어모아놨어도 결국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결판이 나요.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합니다.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는 무교회주의를 절대 찬성하는 사람 아닙니다. 무교회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자의 머릿속에 무교회주의 이런 거 들어가면 사실상 성경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그런 UBF나 이런 단체들이 보면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인데 뭘 남기느냐? 제자를 남겨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돼서 가는 겁니다. 사실 이단들이 뭘 잘 남기느냐? 제자를 잘 남깁니다. 목숨 건 제자들을 남겨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는 제자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남기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중직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저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저를 세워봤거든요. 내가 지금 목사로 교역자로 지금 거의 20여 년을 지금 왔는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인생 여정을 지금까지 왔는가? 앞으로도 내 여생을, 내 남은 여정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가?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 머릿속에 제자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걸 거의 안 담고 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알아요. 근데 그게 나다라는 그게요, 생각보다 이미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흔들리면 당장 이제 나의 정체성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절제도 하고, 때로는 집중도 하고, 때로는 힘을 쓰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이유가 뭐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얘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약해지면, 그런 개념조차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늘 어린아이처럼 늘 뭔가 모르게 그냥 손을 벌리고 뭔가 나한테 일 맡겨지면 그냥 그 일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밤에 나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결국은 제자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역자,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많이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로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이것부터 분명히 우리는 딱 세워야 됩니다. 제자의 기준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정말로 함께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 벌써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합니까? 동행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베드로처럼 그 12제자, 70인 제자들처럼 자충으로 하다가 진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맞구나.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문제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 맞구나. 그걸요 어떻게 누리느냐? 그냥 예수 믿고 덜커덩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여정이요 1년, 2년, 3년 그 여정 속에서요 그걸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나는 못 믿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연약한 모자람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구나. 나는 부끄럽지만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셨구나. 이게요 공생애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냐? 이거 확인되는데 기본 예수님께서 하셨는데도 3년이에요. 그래서 3년은 적어도 지켜봐야 돼요.
가룟 유다도 3년 지나서 결판 났고, 적어도 3년은 우리가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귀중한 제자로 보여지는 사명자들, 그들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제자냐? 결국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맞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면 끝났다. 이게 확인된 사람입니다. 제자는 이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된 사람입니다. 뭘 통해서요?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내가 동행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실제로 동행하는 발걸음. 그래서 모자라도 괜찮아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동행한다.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한다. 나의 연약한 거 주님 다 아시고 불렀다는 사실을 진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도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나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약속이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약속임을, 그걸요 확인한 제자,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중에 있습니까? 확인할 겁니까? 확인이 끝났습니까? 이걸 끝내셔야 돼요. 이걸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제 1번입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요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 100% 순종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이 육신의 일이 이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쓰는 도구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육신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확인된 사람,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목회자도 내가 목회의 일이 우리 주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구나, 나를 하나님의 중직자로 불렀구나,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완벽하게 원네스를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기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노예입니까? 혹시 이 사람이 지금 여자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의 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가 아니라 그것은 주업이 아닌 부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신분이 지금 주된 신분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육신의 신분이 노예, 여자, 때로는 죄수, 때로는 예전에는 핍박자, 바리새인,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상관없습니다. 그 부의 모습에 육신의 것은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진짜 뭘 보느냐? 지금도 이 사단의 일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보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의 일, 이것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영적 싸움, 이거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에게 뭐가 있는 사람이냐? 진짜 미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미션이 있어야 돼요. 제자는 뭐가 있냐?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항상 이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 제자는 항상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능력, 세상의 경험치 가지고 얼마든지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일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제자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이 태권도 사범이야. 그러면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셨으면 그분이 하는 일이 뭐죠? 태권도잖아요. 그럼 내가 태권도 감당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 해야 돼요? 태권도를 잘해야죠. 그죠?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의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죄 권세 무너뜨리고 저 저주재앙에 빠진 자들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으로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명찰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이 뭐밖에 없냐?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다른 힘,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 미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특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모든 사람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라고 했는데 우리 후대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 나는 성령 충만 무조건 있어야 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집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면 알수록 성령 충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내가 물 붓듯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붓겠다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말세의 시작이 언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때로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붓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낙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번에 보니까 전국에 전 세계에 그 하늘에서 그 물길 뭐라고 합니까? 물길이 열렸대요. 물길이.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몇백 미리씩 비가 쏟아지는데 미국에 보니까요 한 지역에는 막 그냥 급작스럽게 쏟아져 내리니까 뭐 그냥 몇 날 며칠 동안이야 급작스럽게 하늘에서 그냥 강물이 쏟아지는 것 같대요. 하늘에서 강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순식간에 뭐 그냥 뭐 집도 가라앉고 도로도 그냥 뭐 강으로 바뀌고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능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하는데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 그 간절함이 큽니까? 세상이 흑암 속에 덮여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흑암 속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왜 그래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귀가 간계를 써서 지금 어떻게 났어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완전히 장악해가지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요, 복음의 광채만 딱 막아서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 나라 속에 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멸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아는 건 뭐밖에 없냐? 우리는 유대인, 저것들은 헬라인. 우리는 하나님 자녀, 저것들은 마귀 자녀, 이런 것밖에 몰라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전부 이원론적으로 딱딱딱 갈라만 났지, 정말로 이게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거의 모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사단이 지금 함정, 틀, 올무를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나라가 다인 줄 알고 그 안에서요, 오직 뭐밖에 모르고 사느냐?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수준이 무슨 수준이죠? 짐승 수준이에요. 그 수준 자체가요, 딱 짐승 수준입니다. 인생을 짐승같이 살다가 짐승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의 눈에, 바울의 눈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기에다가 이 바울이 지금 정말로 간절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전했냐? 그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회당에 들어가지고 석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얘기했냐? 담대히. 왜요?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거 아니니까. 그걸 다 알기 때문에요, 담대히 석 달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강론하며. 강론한다는 말은 뭐냐면 강의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질문도 받고 다시 또 설명해주고 논쟁을 펼치고, 그걸요 석 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금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권면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애끓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전혀 복음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사단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눈이 캄캄하니까 오직 아는 건 뭐밖에 없냐? 할례를 행했냐 안 행했냐? 네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사람이 지금 돈이 많냐 안 많냐? 얘가 신분이 노예냐 아니냐? 얘가 지금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는 게 전부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얘가 지금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관심사가요 전부 그겁니다. 얘가 11조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얘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아는 수준이 기껏해야 그 정도입니다. 지금 완전히 흑암에 폭 뒤집어 쓰여져 가지고 인생 자체가 흑암의 나라 속에서 앞뒤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요 얼마나 애가 탈까요? 그 바울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반응은 세 종류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예 이 바울의 말을 8절에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고는, 이 돌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이 굳어. 뭐에 굳었을까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함정틀 올무 속에서 세상 나라를 쳐다보는 그 기준으로 마음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쟤는 왜 문제라고 하냐 이걸.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저건 문제도 아니고 괜찮은데 쟤는 우리 인생을 왜 틀렸다라고 말하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마치 마귀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너희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뿐입니다. 마음이 굳어가지고. 저는요, 사람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서로 딱 통하면요, 어떤 장난을 쳐도 오해 안 합니다.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가가지고도요, 정말 뭐 대학 사역을 한 20년 이상을 같이 한 동역자들 만나서 2박 3일을 지내니까요. 그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뭐 나이 차이는 이렇게 약간 편차가 있어요. 근데도 같이 앉아가지고 별의별 장난을 다 칩니다. 뭐 중요한 얘기들 뭐 진지하게 얘기할 때 한참 얘기하지. 근데요 또 뭐 정말 뭐 편하게 웬만한 얘기는 오해가 없어요. 뭐 얼굴을 붉히고 정색을 하고 이래도요 잠깐 그래놓고 장난인데 이러면요 또 금방 풀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마귀가 원하는 그걸로 마음이 확 굳어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독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기독교는 막 독선적이고 자기만 맞다 하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오해를 한대요. 그리고는 그걸 비방하고 어느 정도 비방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요.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합니까? 무리들에게. 이 무리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딱 따지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게 지금 이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지금 이게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딱 이겁니다. 이익과 여론 앞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사실 소용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으면요 일이 안 돼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딱 왔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요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왜 그러죠? 아니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 때 교회 가서 이익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론이 어떻습니까? 마녀사냥 당하는데요. 교회 갔다 왔다 이러면요 직장에서 마녀사냥 당해요. 근데 식당도 보면요 제자가 많은 식당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넉넉히 살아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식당의 제자? 단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단골들은요 뭐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 식당 걱정합니다. 왜 걱정하죠? 문 닫지 마소. 왜? 이 식당 맛이 길들여졌어. 이 식당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식당에 와서 내가 밥 먹는 게 낙이야. 그러니 주인 보고요 위로하면서 문 닫지 마십시오. 막 이 식당이 없으면 나는 강릉에서 또 좋은 식당 하나 없어집니다. 이러면서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힘주고 때로는 막 어려운 일 있는 것 같으면 돈 좀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힘내라 하면서 막 돈도 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무리들은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상관이 없어요. 저 집이 망하든지 말든지 교회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순간순간 이익 따라 여론 따라 이렇게 움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어디 속에 있냐? 갈등 속에 있어.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를 흔드는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백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해도요, 뭐가 없냐?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지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는 말씀 듣는 순간 이게 생명이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이 가치가 생명걸 가치가 있구나.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완전한 축복이구나. 이 축복은 영원한 것이구나. 여기에 대하여 딱 발견합니다. 이런 제자들 뭐가 형성되느냐? 정확하게는 정리는 안 되지만 세계관이요, 그때부터 딱 정리가 되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 일을 감당하다가 가는 것이구나. 이게요, 마음속에 딱 발견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게 뭐냐면 393의 이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능력, 3시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의 여정 흐름이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따로의 응답. 따로의 응답은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걔네들 중에 국가대표 한 30명 뽑는 게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차별이에요? 구별이에요?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구별입니다. 구별.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아니 뭐가 일이 돌아가려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제자를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집중해서 세워야죠. 예수님이요, 구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표를 따라 구별해낸 거예요. 왜 구별했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지속되어져 나가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일은요, 전부 제자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자가 끊어지면 결국은 끊어지는 거죠. 가문에 이 대를 잇는 것은 누가 있어야 되죠? 자녀가 있어야 대를 잇잖아요. 내가 엄청난 재벌인데 자녀가 없으면 내가 이 재벌로서 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모든 경영과 그 노하우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럼 다른 전문 경영이라도 나의 스피릿을 이어받은 그런 제자를 하나 남겨서 물려주는 거죠. 내가 이 일생을 피땀 흘려서 일군 이 업과 이 돈이 엉뚱한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돈이 전부 사기꾼이 사기치는 일에 내가 평생을 땀 흘려놓은 게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요,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예를 들어 세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 때에 세워진 목회자와 중직자가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요, 이걸요, 마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기 없어야 돼요. 이번에 사역자 모임을 진행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모이질 못하니까 벌써 랩넌트들이 3년 공백기가 왔어요. 3년 공백기가 딱 오니까 새내기들이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대학의 중요한 훈련 시스템들, 그 다음에 대학의 학기 중에 진행되어지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이 흐름을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요, 벌써 3학년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년만 더 가면, 이제 4년 딱 지나면 대학 안에는요, 완전히 제자라고는 아무도 없어.
대학의 제자가 없어요. 대학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대학 복음화에 가슴을 담은 대학의 제자가요, 단 한 명도 없이 다 졸업해서 없어졌을 판이에요. 마지막 1년 남은 그 아이들, 그래도 1학년 때 훈련받았던 그 아이들이 그래도 이번에 팀장 역할을 좀 해준 거예요. 그런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누구도 없어졌냐? 많은 대학의 사역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어느덧 어디로 간지 다 없어졌어요. 왜? 대학 현장을 안 뛰고 대학이 이제 파라 쪽에서 모임이 없으니까, 파라 쪽에 실제로 뛰는 모임이 없으니까, 훈련이 없어지니까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간지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역자 모임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사역자 모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역자 수련회 전체 진행자입니다. 20년, 30년 제가 대학 사역했던 그 가슴을요, 한 40명쯤 모이셨더라고요. 수백 명의 사역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다 어디 가고 한 40명 모였어요. 그분들 다시 모아놓고 다음 주에 당장 리더 수련회가 있어요. 대학 리더 수련회. 여러분, 제발 주변에 젊은 사역자, 차세대 사역자, 중간 사역을 감당할 만한 저 전도사들이나 아니면 신학생들, 아니면 저 우리 RTS 학부생들, 또는 교회 안에 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 마인드가 있는 그런 청년이나 교사들이 있으면 여러분 제발 보내십시오. 학생들 보내란 말은 거의 안 했어요, 제가. 그런 교사들, 사역자들 좀 보내십시오. 그분들이 눈을 떠야만 그 교회 안에, 지역 안에 있는 누굴 보냅니까? 자기들이 와서 훈련 받아보고 스피릿을 느끼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광고 한마디가 다르게 나가요. 야, 그거 가봐라. 야, 그거 수련회 있어, 가봐. 등록했냐? 확인도 안 해요. 가봐라. 이러고 맙니다. 근데요, 여기 보내놓으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는 거 보니까 우리 랩런트가 여기만 온다면 얘도 전도자로 서겠구나. 이 훈련 너무 필요하구나. 얘를 꼭 내가 같이 데리고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대학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뭐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뭐 영향을 제대로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애들을 구워 삶는 거예요. 구워 삶아가지고 뭐 하느냐? 밥 사주고, 밥 사주고, 밥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팀장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 팀장 수련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제자 훈련이거든요. 야, 이번에 팀장 수련회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전도사님 제가 팀장, 너 팀장 맞아. 가자. 처음부터 팀장이 아니라 팀장 훈련 받으면 팀장 되는 거야. 그래서 팀장 훈련 하는, 그래서 데려갑니다. 애들이 갔다 오면요, 제가 한 학기 내내 기도했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나면 애들이 눈이 바뀌어요. 힘은 아직 안 받았지만 눈이 일단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훈련으로 또 데려가고 계속 전도학교로 계속. 제가 처음 했었던 사역이 그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하든지 시스템 안으로, 이 따로의 응답에 이 자리로 애들 끌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9월 삶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이 따로 이 축복을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30년 훈련받은 일꾼이거든요. 저도 팀장 훈련 엄청 받았어요. 그 팀장 훈련이면 머릿속에 원합니다. 메시지가 벌써 다 나와요. 왜? 수십 번을 받았으니까. 팀장 훈련 받고 나면요, 이제 팀장 훈련 한 몇 년 하고 나면 그 팀장들 10명을 끌 수 있는 리더 훈련이 또 있어요. 그걸 그룹 리더라고. 그 그룹 리더 훈련을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처음으로 가서 받았어요. 10명의 팀장을 제대로, 팀장 한 명에게 10명의 아이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 그룹 리더는요, 100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 10명을 움직이면 100명의 밑에 아이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 그룹 리더를 움직이는, 나중에는 이제 전체 총무가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제가 지부 총무 일을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 중에 또 일꾼을 뽑아 올려가지고 대학에 지금 중요한 10분야 이걸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역자 수련회 담당자, 전체 세계대학 수련회 담당자, 캠프 담당자,
뭐 세계 선교 해외 캠프 담당자, 리더 훈련 담당자, 파트마다요. 그렇게 수십 년을 훈련받아가지고 딱 서 있으니까 대학이요. 코로나 팬데믹 오고 뭐 다 해도 또 다시 이번에 뭉치니까 또 막바로 일이 돌아가. 국장은 계속 바뀌어요. 국장 바뀌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 대학의 중요한 일꾼들이 딱 서 있으니까 대학 현장 다시 또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도요, 또 다시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자 안 남기면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닐까? 아무리 급해도 제자는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또 헌신해서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눈을 탁 여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제자를 남겨요? 내 인생 정말로 하나님 이 제자를 세우는 이 시스템, 그리고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이 따로의 응답이라는 이 비밀을 마음에 딱 붙잡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듣고 나시면 갈등이 많아질 겁니다. 제자, 예수님이 뭘 남겨놨냐? 사도와 70인. 목회자와 중직자예요. 목회자와 중직자는 누구의 제자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스피릿이 없는데 목사가 돼 있고 중직자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회방꾼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제자입니다. 제자. 거기 들어온 운동배우로 들어온 회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범이에요. 사범. 이걸 시범을 보여줄 사범. 회원들을 관리해 줄 사범. 관장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사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게요 제자예요. 제자. 바울은 이런 제자를 세우는 일에 두란노 소원으로 그래서 이 제자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들과 함께 뭐합니까? 합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여기 10절에 9절에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몇 회간을 같이 했습니까? 2회 동안을 이같이 하니. 날마다 2회 동안. 날마다 했다는 얘기는요. 아예 뭐 한 거죠? 합숙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합숙을 3년 하신 것처럼 제자들 데리고요. 바울이 2년을 합숙한 거예요. 이게 5 합숙입니다.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치고 이걸 한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 지속할 시스템이 두란노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게 전도학교,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RTS, RU.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학교를 지속하고 있는 걸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의미를 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제자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따로의 응답의 자리. 이거는 비대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얼굴 맞대고 해야 진짜 제자입니다. 따로 영상 보는 거 말고요. 줌으로 하는 거하고 혼자서 따로 나중에 녹화된 영상 보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줌으로 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합니다. 제가 중국 사역을 지금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저녁 8시부터 9시 그 사이에 줌으로 지금 딱 실시간으로 보면서요. 반응 다 듣고 포럼도 듣고 시작하기 전에 포럼 한 주간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다 포럼 다 듣고 그리고 30분 메시지하고 그러고 끝납니다. 선교사님이 완전히 조장 역할을 해줘요. 자기가 알아서 줌 딱 주소 올리고 비밀번호 매주 다르게 올려주고 왜? 중국이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달라야 돼요.
비밀번호 딱 공유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미리 다 기도 제목 던지고, 기도 딱 끝나고 나서 9시에 제가 딱 들어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 포럼 좀 시켜보세요. 그럼 포럼 쫙 30분 동안 제가 듣습니다. 다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30분 메시지 또 던집니다. 그걸요 지금 6개월째 하고 있어요. 그게 비대면 제자훈련입니다. 혼자서 영상,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합숙이라는 개념은요, 함께입니다.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걸 지속하는 것입니다. 신학원, 훈련원, RTS, RU, 이게 전부요. 그렇게 진행돼요. 이 과정을 밟아본 사람은 달라요. 우리 세인이가 그 미션홈 생활을 좀 해봤죠. 해보니까 다르지. 미션홈 생활 해보면요,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실제로 특히나 이제 완전히 삶을 돕는 이런 미션홈. 이걸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몇 회 동안을요? 2회 동안을. 오늘 여기 보니까 강론했다 이렇게 나오죠. 강론했다는 말은 깊은 포럼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럼 이후에 또 기도하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계속 있겠죠. 그리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2년 동안 지속해 나갑니다. 이걸 동기 없이 하잖아요. 정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진짜 요걸 하는데, 따로 이 일을 하는데요, 정말 동기 없이 진행하면 처음에는 약간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문제도 트러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동기 없이 진행하면 결국은 모든 오해도 풀리고 힘있게 원내스여져서 교회도 움직여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직접적인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그때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이거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딱 그래요. 요 따로의 시간, 우리 다락방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1차 합숙, 팀 합숙, 그렇죠? 그거 돈 비싸게 주고 그 다음에 또 막 그 현장 팀 사역 이거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돈 다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 하나 받으려고, 도장 한번 받으려고, 그거 하면서요 막 정말로 훈련에 줄을 섰었거든요. 왜입니까? 따로 구별된 훈련, 이것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따로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야간 전도학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실시간 교회에 모여서 못하면 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일단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2회 동안 따로 제자를 세워서 계속 집중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졌어요. 바울 혼자 그렇게 뛰다가는요, 과로사예요, 과로사.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뛰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일꾼, 특히 제자, 여기에 큰 소원을 담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결론 뭐죠? 예수님 공생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120 제자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도 뭐죠?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 공생의 결론 중에 결론은요, 제자예요, 제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토록 제자, 거기에다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당장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누구에게 던집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첫 메시지를 시작하셨어요. 제자입니다. 제자. 로마 복음아, 내가 이제도 이 사도행전 19장에 이 사역을 쫙 마치고 나서 바울이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후에 바울이 이제는 마게도냐 갔다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에서 후에 모두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가슴 속에요 제자 사역 제대로 딱 하고 나니까 무슨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 세계복음화의 키가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16장에 이 중요한 일꾼들, 원내스되어지는 이 일꾼들, 여기에서요 계속해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게 구체적으로 안 그려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강릉 지역 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그림이 막 쫙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를 못 남겨가지고. 제자 세우는 노하우가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예? 아니, 자녀가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 그림이 안 그려진다니까? 아니,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그냥 내가 살 집 한 채 있으면 끝이지. 내 먹고 살 거 있으면 끝이지. 근데요, 자녀가 딱 생산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머릿속에서 이 아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 아이 미래와 관련해서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모든 그림들이 쫙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가 나와져야 강릉 복음화라고 하는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돼요. 바울이요, 이 사역 딱 마게도냐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이 3차 전도의 에베소에서요, 두란노 소원에서 이 사역 딱 마치고 나니까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그림이 일꾼이 세워지니까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제자, 이 사람은요 가치가 둘로 바뀝니다. 제자를 남긴 제자와 못 남긴 제자, 딱 이렇게 둘로 바뀌어요. 제자를 남긴 제자와 못 남긴 제자. 두 글자로 남기면 못난 제자입니다. 예, 난 제자가 있고 못난 제자가 있어요. 못난 제자는 누구냐? 요셉. 못난 제자입니다. 그렇게 날고기였는데 이번에 세계 대학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주제 인물 다윗이었는데요. 못난 제자. 제자를 못 남겼어요. 난 제자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제자를 남겼어요. 베드로가 제자를 몇 명을 남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자 많이 남겼겠죠. 나중에 제가 못난 제자라 했다가 천국 가가지고 욕먹을까 봐 베드로는 빼고 확실히 난 제자가 있어요. 그걸 세상 말로 난 놈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 머리가 달라요. 그래서 제자를 너무 귀하게 보니까 죄수 중에도 제자 있지 않나, 헬라인 중에 제자 있지 않나, 늘 이 눈으로 보니까요, 이게요 눈이 달라요. 눈이 정말 어디 제자 없나, 제자. 그 제자 한 사람 때문에 돌 맞아가지고 죽대요. 루스드라 성에 자기를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대를 이을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뭐 죽기 살기로 그냥 제자의 생을 거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암만 열심히 뛰어봐야 30년 뛰고 그 이상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뭘 남겨야죠? 제자. 영적 DNA를 나에게서 물려받을, 내가 영으로 낳은 아들, 제자. 오늘 밤에 제자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언약의 단어로, 평생의 한으로, 내 인생의 응답의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의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